우리 많은 사람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 속에서 이름이 나오면 대박 나게 되고 또 그걸 최고의 복으로 알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것들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뻐하고 어떤 무엇보다도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추구하게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방향 쪽에서 대박 나면 영광이 된 거죠. 세계 언론이 또 다루면 거기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이런 또 각 분야에서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이 영광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길을 이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은 영광은 추구하는데 영광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영광을 추구하는데 영광으로 가는 길을 외면하고 있다 이거죠. 영광으로 가는 길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은 누구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전을 향해서 갖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서 힘쓰다 보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전심을 다해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비아냥거리고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고 또 참 바보 같다고 하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하면서 마음에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또 악의적인 가운데서 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더 힘들게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이런 세상의 구조가 나보다 잘 되면 모두 다 그것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쁘게 여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점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병 나사 주시고 연약함과 질병을 다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케 하시고 우리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게 하신 우리 주님, 그런 분도 얼마나 죽이려고 머무르셨는지 피팍이 주님 피팍을 많이 받았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호산나다 하신 예수의 어서 오십시오 했던 그들이 일지도 제되지도 않는 가운데서 강도를 놓아주고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거죠.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상할 것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가는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팍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정도구나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공동체나 개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느냐?
영광이 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영광의 그날. 그래서 이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고난도 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고난받는 그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않는데 애매히 받는, 억울함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 애매히 받는 고난은 참아라. 그러면 유익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끄러워서 골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신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스타가 된다 이거죠. 영광이 너에게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것이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해서 지방 관리가 되고, 그러나 왕이 그 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때 절하지 아니했던 것을 확인한 가운데 분이 나가지고 그 안면을 몰수하고 완전히 얼굴색을 돌려버리면서 그 평소보다 7배를 더 강력한 불을 더 지펴서 태워라, 죽이라,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이 자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인가? 그럴 수 있을까?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하면서 화가 났지만은 불러들여서 확인했어요. 너희들이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단 말이 사실이냐? 아니지. 이런 쪽으로 말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으려는 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왕이여,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했던 가운데, 왕께서 그렇게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화가 날 만하죠.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아온 자가 왕궁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해서 관직에 올려놨더니 백망덕한 격으로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도 또 사실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돌아오는 말이, 왕께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건 완전히 바로 반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19절에 나타난 거죠. 19절을 봅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안면몰수한 거예요. 다니엘고 뭐고 필요 없다 하면서 평소보다 7배를 더 강하게. 그래서 평소에도 뜨거웠는데 7배를 강하니까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던지려면, 불 가운데 던지려면. 평소보다 더 뜨거우니까 그 방한 방열복을 입고, 안 뜨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장을 하면서, 방열복을 무장하면서 던지려고 가까이 닿는데 던지고 나서 그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 가운데 이 청년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불에 던져졌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왕의 신상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고백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따라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우리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됐지, 지금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말해주고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도 이건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자 앞에서는 믿는 체하고 안 믿는 자 앞에서는 안 믿는 체하면서 대단한 지혜 있는 척으로 그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잖아요. 의에 이르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죄가 해결돼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반대로 말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자 이거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가려내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진짜 믿고 외형적으로는 내가 진짜 믿기 위해서 가짜로 말하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그 속이나 겉이나 똑같은 거예요. 금을 보세요. 금은 겉의 색깔하고 안의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일반 쇠붙이에다가 금 몇 개를 올리는 것은요, 그거 벗기면 속에 본색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믿음이 우리 영적으로도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는 고백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더라도 가짜 신앙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과 입술이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 이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밀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난을 받더라도 수준 높은 고난을 받아야지 수준 낮은 고난을 받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당신은 힘들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신원하실 때, 그때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갈등 느끼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고난받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은 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외식하거나 내가 정말 눈 가린 식으로 이중적인 성격, 내가 그런 자리에서 말을 했은 하나님 그렇게 들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능력을 주시고 오직 진실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때는 모두 다 그 바보같이 믿는다라고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바보같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낱낱이 체크해서 나중에 드러나 사실이 사실이고 거짓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날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이 유명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던 모든 100% 사람들이 모두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수없이 제가 인용하는 그 성경의 인물사 요셉이 여러분 죄짓지 않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당했잖아요. 이때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6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불수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우리 내일 아침에 보면 거기에 또 결과가 나타나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예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